말라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1절을.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야곱의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자의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내와 어서야가 나니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려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작년 11월 19일 주일에 제가 언약 신앙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언약 자체의 의미가 뭐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삶에 대한, 언약 신앙 생활에 대한 이야기.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카버넌트라고도 합니다. 언약도라고 저희들이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성경에서는 언약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eople of covenant라고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은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이제 지칭을 하게 되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전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오게 되어지면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그 환경에, 그 시대의 문화에 맞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지칭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합쳐서 언약 신앙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우리의 말에서도 뭐 아림니우스파, 아리오스파, 펠라기우스파 이런 파자를 붙이면 조금 이렇게 배교한 자들, 분파자들, 이단자들을 주로 이제 불려지는 그런 좀 성격이 있죠. 그래서 파당을 만드는 사람들, 파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개혁파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혁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이 The Reform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적합한 자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이름을 갖고 무슨 논하겠다는 게 아니라, 언약 신앙인이라고 할 때에 언약을 지키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일단 용어를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을 전제해 있어야 한다는 것.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1월 19일 날 했던 설교를 다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아, 언약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게 언약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거나, 지금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설교가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내가 언약 신앙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없는데 언약 신앙의 삶에 어떻게 내가 부응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의 삶은 전혀 달라요. 결혼하기 전에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에 맞추게 되게 돼 있죠. 근데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여러분은 먹지요. 결혼하기 전이면. 하지만 결혼하고는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지 말아야 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벌써 달라요. 이게 삶 자체가. 그래서 여자와 어머니는 다르다 이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처녀 때 신앙은 냄비 신앙이 돼가지고 부글부글부글하고 이렇게 양푼 냄비에서 끓는 것 같은데 딱 내려놓으면 팍 식어버리는 거. 처녀 때 무슨 교회에서 무슨 장을 했니, 리더 했니, 헬퍼 했니, 그렇게 잘 나가도
시집을 가고 나면 그 신앙 다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청년 때 뭐 주를 위하여 뭐 헌신하겠다고 고래고래 과음 소리 질러도 실제로 결혼하고 나면은 그 볼장 다 보는 사람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자들, 바로 언약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 약속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약속을 해봤어야지 지가. 약속을 했다가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내가 그만둬야 되겠어, 나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것에만 익숙해 있는 사람들, 약속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은 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따지는 데만 관심이 있고 약속을 지켜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정리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언약 신앙이 무엇이고 언약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미스라고 하는 약속의 개념보다도 훨씬 포괄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히 프로미스, 카버넌트 하고는 다르죠.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스가랴에서 말씀을 전할 때처럼 오라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탁이에요. 오늘의 말씀도, 그래서 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할 때 이게 오라 신탁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스가랴에서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이것은 뭐 인간이 뭐 해석을 하고 이렇게 안 듣고 뭐 내가 옵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너희가 듣고 마음에 명심해서 이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언약의 신앙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자식 팽개두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컴퓨터 게임하다 보면 지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가정도 파괴되는 그런 일을 가끔씩 보잖아요. 네 젊을 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겠지. 지금은 하지 마. 그래서 나는 그 즐거움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난 누구의 간섭 받기 싫고 평생 살고 싶어요.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너는 무질서하게 살아갈 거야. 언약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언약 신앙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시대와 같은 시대에 말씀을 선포했던 이 말라기, 스가랴는 마치 앞으로 100년 후에 등장을 하게 된 알렉산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 구세주, 그분을 보여주는 것에서 지금 여기에 현장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온통 세속화되어 있는 가운데서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여성들이 다 불결하거든요. 불결하다는 말을 상상이 안 될 그 정도로. 그래서 그들은 결혼은 그냥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니까 결혼해놓고 그 다음에 아내도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이 자연스럽고 남편도 그래, 우리는 정략 결혼을 했으니까 당신도 이제부터 자유해라. 그래서 남편도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그래서 황제들을 보면은, 쉽게 말해 황제들을 보면은 황제가 자기의 직계 자녀를 황제로 삼는 사람은
불과 5명도 안 돼요. 80명이 넘는 가운데서 그렇게 지저분해요. 더러운 삶을 그 로마 제국 황제들이 뭐 그런 황제들만이 아니라 뭐 모든 자들이 다 그랬어요. 더러워요 그냥. 개가 차라리 깨끗할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 하나같이 불결하고 하나같이 부정이고 불법을 자행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을 청문회에서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저분은 정말 그런 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시밭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죠. 아이고 온통 세상이 뭐 빨간색인데 뭐 아이고 그 뭐 어때서 그냥 그래 뭐 조금 뭐 묻는다고 해서 뭐 내가 더러워지겠나?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냥 엉키며 정키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사육신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야 그냥 엉켜서 살자 그냥 칡뿌리가 성킨 것처럼 그거는 나쁘다. 그거는 또 알아야 또 어디서 또 시전을 제대로 읊어가지고 그러나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죽고 주고 임을 향한 그거는 또 다 까먹고 또 그거는 또 옳은 줄 알아야 또 실제로 하라면은 아이고 칠렁구리 서로 얽혀서 살듯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천년만년 누리리라. 신앙도 그따위로 살아가는 자들. 시조는 시조고 삶은 삶이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언약의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 나도 그렇게 산다. 이는 핑계거리죠. 핑계, 방어 기제죠. 그래서 지 하고 싶은 것을 그런 그늘 아래 핑계를 대면서 탓을 돌리면서 자신을 숨어버리려고 하는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가린 것처럼 똑같은 일들을 우리는 저지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도 당시에 말라기가 보았을 때에 안 믿는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는 안 되지만 아름다운 여성들을 바라보니까 결혼은 해놓고 어릴 때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뭘 알고 결혼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을 했어. 여기 보면은 13절인가? 14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어렸을 때에 내가 알지 못해가지고 결혼하고 그리고 15절에도 보면은 어려서 맞이한 아내 근데 그것도 잘 몰라서 그렇게 결혼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다른 여자가 눈에 보여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신앙을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꾸짖은 것처럼 네 어디서 잊어버렸는가 너가 찾아라고 네가. 그래 초심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초심 찾는 게 쉽지 않아요. 다 우리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해보면 이 성격이 잘 드러나는데 네가 그러니까 나도 이러는 거다. 알아? 그런 식으로 다 살아가거든요. 부부 가운데 그런 식으로 안 살아가는 사람이 몇 쌍이나 이 세상에 있겠어요. 네가 내한테 이랬지? 그래 난 네한테 하는 거야. 우리 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신앙도 그 따위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한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이 뭔 말이냐?
기도할 때 울기는 울어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라면 기도할 때 막 흐르게 울어요. 그냥 뭐 충동적이 있는지 뭐 감기가 걸려 나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막 훌쩍훌쩍 하면서 이렇게 우는 소리 내요. 울기는 또 눈물샘이 터졌나 네가? 너가 왜 우는데 네가? 지 신세가 처량해서 우는 거야. 제단 앞에 와가지고도 울기는 울어요. 주여 뭐. 너가 왜 기도하고 싶어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 신세가 참 처량해서요. 제단 앞에 나온 이유가 그거야. 그냥 내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하나님. 그래서 17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눈물 찌찌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일이 있으면 나와가지고 주님 찾고 없으면 안 해. 이게 그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나 아내에게 네가 일하니까 내가 일을 하는 거야. 알아? 니 안 두고 봐, 니 진짜. 무슨 개팍한 결혼 생활을 해요? 그것도 결혼 생활 사랑이에요. 내가 니하고 결혼 안 했으면 내가 누구하고 결혼했을 거야. 이제는 이 정도까지 나가. 이제는 투가미는 이혼하자 그러면. 세상 가르고 예수쟁이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혼이라는 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 내버려 껌 씹는 식으로 찍 늘어가 축구를 또 집어넣어가지고 삼키면서 결혼 생활을 그따위로 하니까 신앙도 그따위로 사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내가 결혼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밥벌이가 되기까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60년을 내가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하는 개념이 없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지그들끼리 그냥 좋은 데는 축하 노래 부르고. 무슨 놈의 축하 노래도 필요해요? 이게 뭐 축제야 이게 결혼이. 뭐 구름 위에 걸어가는 것처럼. 제가 결혼 주례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거 예수쟁이들이 결혼식을 하는 거 보면 이건 무슨 연예인 흉내 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시작을 그따위로 시작을 하거든 이게. 그러니 그 행동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저게. 예수 믿는 처음 신앙도 그따위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뭐 이게 휘틀리고 일이 안 풀리고 뭐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우면은 하나님과 약속 맺은 거 그럼 귀찮아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바쁜데 뭔 놈이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 귀찮아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말아 그냥. 지가 버리지 아니하는 이 못된 버리장머리를 저 상대방의 불의와 부정과 불법과 그리고 불행을 통하여 자신의 간직하고 있는 이 버리장머리를 안 내어놓으려고 이렇게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기제로 삼는 존재들.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내가 이래서 내가 이런 거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지 버리장머리는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불법을 바라보는 자를 향하여 지탄하면서 지는 그렇게 하기 싫거든. 그것을 알아차린 그 상대방은 또 화가 나지 이제. 네가 나한테 그랬으면 네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그렇게 안 하거든 이제 이게. 이런 평행선을 걸어가는 자들. 신앙인들이 그따위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말라기가 어떤 심정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스가랴는 이 나라는 망한다. 예레미야도 이 나라 망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예레미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빈도수로 본다면 말라기예요. 동일하게 보시면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만군의 여호와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시면 욥기도 마찬가지지만 망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며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걸 듣고 언약의 신앙인들은 아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어지고 안 믿는 자들은 그게 붕괴가 돼. 내 절에서 내가 신앙생활 안 한다니까, 내가 절에서 내가 교회를 안 간다니까, 이게 입만 벌리면 꾸짖고, 입만 벌리면 욕하고, 입만 벌리면은 꾸중을 하는데, 내 저 소리 듣기 싫어. 그게 그의 방어 기제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기 싫은 것에 대한 합리성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자를 향하여서 예레미야나 스가랴나 말라기가 저주를 임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망각한 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 (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의 이야기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스킵을 하고 10절부터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4절,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레위와 세운 내 언약은 5절에도 레위와 세운 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것으로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6절에 가서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 정직하고 화평해야 되고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레위와 맺은 이 언약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 언약을 맺었다면 진실하게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상기시켜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세례받은 것이 맞냐?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처럼 너가 어릴 때 하나님께 어떤 서약을 너가 했느냐?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지. 내가 세례받고 싶어 세례받았어요? 부모가 말인데 내가 아직도 세상을 알지도 못할 때 세례받게 해놓고 나보고 그걸 덮어 씌워놓고 말이야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이유를 대면서 핑계 대면서 네가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다. 그러면서 그 언약에 대한 7절에 지식을 가져야 한다.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왜? 너희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옳은 길을 걷도록 너희들이 지식을 가져서 백성들에게 올바로 꾸짖어라. 만약에 안 꾸짖으면 3절에 보면 너희가 드려지는 그 희생의 그 절기에 드려지는 그 제물들에 내가 똥을, 그래 짐승의 똥을 말하게 저기서 짐승의 그 똥을 내가 그 제물에 다 발라버리고 네 얼굴에 발라버릴게. 이게 얼마나 더럽다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러움을 느끼는지 네가 똥을 한번 네 똥이나 동물 똥을 네가 한번 덮어봐라. 그러면 네가 느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더럽다 이 말입니다. 너는 뭐 그렇게 깨끗한 척 하는데 그 똥을 한번 얼굴에 한번 붙어봐.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날마다 너에 대해서 그렇게 느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럽다 이 말입니다. 냄새나고 썩은 것. 깨끗한 줄을 알아가지고 얼굴에 분장할 줄만 알지 숨기는 것에만 이렇게 늘 습관화되어 가지고 이것은 지나친 실례인지는 모르지만 외국에서 제가
오래 살 수 있는 한 살아봤지만 서양 애들의 교회를 오는 모습들을 저는 그들과 신앙생활을 해서 알아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심플해요. 심플하다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이들은. 그들은 거룩하고 우리는 비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연스럽게 간섭받기 싫어하면서도 자신이 행하는 일은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과 직무를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한만 내거는 거잖아요. 여성 권위만 주장하고 여성이 해야 될 일을 안 하잖아요. 가족부 하나 없앤다니까 야단 법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권한을 보존해 주니까. 하라는 것은 하기 싫으니까 권한만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민족성이잖아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에 똥을 바르시기 전에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부터 10절부터 주님은 이제 신탁으로, 이건 하나님의 신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말로 하신 것 같아요. 3절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라기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얼굴에 똥칠할 때가 올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두 가지입니다. 앞서 설명들을 반복하는 것 같처럼 들리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13절부터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한다 하면서 이 위선적인 삶. 그러나 실제는 하나예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을 말하죠. 언약 신앙인. 내가 언약을 맺었느냐? 레위와 맺은 언약을 너가 소유하고 있느냐? 장자 면문 갖고 있느냐?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것처럼 양심을 팔아먹지는 마라. 그것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돈 몇 푼 가지고 양심을 팔아먹지 마라. 그 양심을 팔아먹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아니냐. 여기서 한 아버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말하겠죠. 한 하나님, 이 말은 그들과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아버지와 다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아버지와 우리는 언약을 맺은 거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맺고 모세가 그렇게 맺고 노아가 그렇게 맺은 것처럼 또 아담이 맺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오전 공부에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담이 범한 죄를 왜 내가 담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설명하면서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이 대표성입니다. 네. 아담처럼 아담이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의무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동참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의 설명들이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존재가 하나님에게 다 알려진 바 되어졌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고 창조된 사람이 아담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담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함께 존재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보실 때는. 한 하나님과 한 아버지를 우리가 두지 않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이거 먹지 마라. 너 당장 죽을 거다. 그것을 나도 동일하게 맺은 겁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 내가 그때 2살 이하였는데 내가 못 느낍니다. 너 그런 발뺌하지 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는 이미 존재로서의 하나님에게 약속한 거야. 엄마 아빠가 대신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지키지 못했을 뿐이지. 지키지 못했으니까 네가 그따위로 가는 거지. 그건 부모한테 불평을 해야지. 하나님에게 내가 언제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발뺌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아버지와 한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은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은 짜깁기식으로 해석하는 자 전체를 다 모아서 5년 전에 10년 전에 있는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를 거라고. 왜? 그 설교를 10년을 듣고 20년을 듣는데도 성경 전체가 이렇게 고안이 안 된다면 그거는 여기에 있는 거짓 제사장이죠. 알지도 못하는 게 라이선스는 하나 따가와가지고 실력도 있는 것들이 아니지만 라이선스를 하나 어디서 받아와가지고 뭐 기차관에서 받았는지 비행기 안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어디서 갖고 와. 그래가 목사네 하면서 흉내는 냈지만 네가 그 설교를 10년을 들었나 20년을 들었나 네 삶은 변했나 스스로가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 들은 거잖아요. 우리는 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에 계속해서 그런데 너희 각 사람이 이제 서로 달리 나타나죠.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냐?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왜 욕되게 하느냐? 왜 거짓을 행하고 가정한 일을 행하느냐? 11절에 가서 성결을 욕되게 하느냐? 이거 성결이라는 것은 밑에 각주를 보면 성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추얼이죠. 성소, 채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채플은 결혼식도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음악도 틀 수가 있고 음악회를 할 수 있죠. 지금 유럽의 사람들이 뭐 칼빈이 목회했던 그 교회당도 상피에르 카티드인데 거기에도 연주를 해요. 저녁이 되면. 그거는 생추어리의 개념이 아니라 채플의 개념이죠. 채플. 보통 한국 교회에 보면은 이제 주일학교 1층에 주로 보면 조금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1층에는 그 주일학교 예배실, 새벽기도 주로 보는데 그걸 채플이라 그래요. 그리고 정말 대예배를 보는 모든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걸 우리는 보통 생추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제가 이 지역에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 있는 주민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게 좀 배려를 해달라 이러면 목사님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생추어리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는 정치적 발언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핑계를 대면서 우리 주민들이 사는 교회당 평소에는 오지도 않은 것들이 그날은 주일날 밖에 나가가지고 또 조그마한 교회는 안 와요. 이게 세팔에 피니까 좀 적어도 몇백 명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돌아다닐 거라고 이제 가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볼품이 없는 것들이 그냥 그런 애들이 이제 생추어리를 범하는 이제 그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성전 sanctuary, 이 거룩함. 사도 바울은 이 성전을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너가 모르느냐.
사도 바울이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거룩함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네가 다른 것으로 집어넣느냐?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쟁이들 가운데서 담배 피우는 애들이 많아요. 맥주 마시는 놈들도 많고. 이게 사회생활 하는데 뭐 맥주 하나 그 술입니까? 가증한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맥주 한 잔을 가볍게 여겼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당장 출교시킬 겁니다. 제 앞에서 그따위로 핑계대지 마십시오. 술 마시고 싶은데 그거는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돼? 친구들하고 모여서 치킨에는 이게 맥주입니다. 어느 나라가 치킨에 맥주드냐? 175개 나라 가운데서 빼빼로가 11월 11일은 빼빼로의 날이. 어느 나라가 11월 11일 빼빼로 날로 정했더냐? 그런 이 문화를 핑계대면서 언약 신앙인의 이것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술 마시고 안 마시고 하는 게 그게 큰 대수입니까? 내 마음은 그래. 밖에 나가서 바람 실컷 피우고 와가지고 여보 내에게는 당신밖에 없어요 하는 놈이나 똑같은 놈이지. 이부지자라 그래요. 두 아버지를 둔 자식과 같아. 그래서 이때는 이 아버지의 말 듣고 저 때는 저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고. 그래서 호로 자식이라고 그런 말도 있어요. 술을 입에 대면서 맥주를 퍼마시면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돼. 얼굴에 똥을 바르기 전에 그만두든지 이 교회에서 스스로 나가든지. 제가 알기 전에 깨달았으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요. 핑계. 제 말은 마시면 내 몸이 더러워진다 그 말이 아니라 그 핑계를 대면서 문화를 핑계대면서 업무를 핑계대면서 지 하고 싶은 즐거움을 방어기제로 삼는 그것이 더러운 거잖아요. 제가 에반스빌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그때 제 나이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이제 36 정도 됐을 거예요. 만으로. 그 사람들은 다 그때 당시에 50, 40, 50. 저하고나 10몇 년 차이 나고 20년 제 부모님 나이 되는 분도 계시고 다 와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고 의사고 그래도 쟁쟁한 한국에서 카이도 아니고 그냥 다 애서자 붙인 애들이 와서 다 그 어려운 시절에 70년대에 와서 그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적어도 30년 이상 저는 이제 온 지 3년밖에 안 됐고 이 사람들은 그 베테랑들이죠. 영어도 아주 잘하고 그들의 세파는 제가 이제 목회하러 간 거죠. 근데 이들이 예배 볼 때는 다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합니다. 저는 그게 모습이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구역 예배라든가 자기들의 모임들이 있어요. 이제 목사가 다 참석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모임은 앉아가지고 오늘 맛있게 오늘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었으니까 포도주 좀 마시자. 하면서 포도주를 이렇게 내가지고 꼴짝꼴짝 마시고 얼굴이 벌개지죠. 그래서 집사님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저하고 이제
이제 이게 비껴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을 내가 간섭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의 내재에 있는 젊은 목사가 앉혀놓고 이제 50대 정도 되면은 30대는 우습게 보이거든. 그래서 주물럭 하고 싶죠. 제가 거기에 호락호락 잘 안 하니까 충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3년을 갔던 것이었죠. 다시 말합니다. 맥주나 포도주를 입에 대고 있는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저는 명하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교회 내에 맥주나 포도주와 같은 것을 입에 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고 싶다면 이 교회를 떠나시든지, 제가 발견했다면 제가 출교시킬 거니까 오늘부터 그만두든지 더럽히지 않도록, 핑계대지 않도록.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더럽혔느냐 하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우리 핑계대기 쉽지요. 아이고 뭐 신앙 좋은 남자들이 있나요? 뭐 요즘에 뭐 교회 가보면 다 뭐 남자들은 별로 뭐 훌륭한 남자들은 그냥 뭐 밖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예쁜 애들 막 이렇게 조작하고 말이야. 뭐 눈, 코, 입, 귀, 뭐 발가락까지 다 조작한 애들을 이거 따라가는 거지 뭐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 좋아 안 하니까 남편감이 없어. 그래서 아무나 뭐 결혼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저는 뭐 안 믿는 남자나 안 믿는 여자나 해서 결혼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일 거예요.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참 부담스러운 단어죠. 솔로몬이 왜 아내들을 그렇게 많이 두었어요? 아내들을 700명을 두었다. 뭐 이거 정확한 숫자 자체를 믿을 수는 없지만 700명을 두다 보니까 온갖 여자들이 갖고 들어온 자기 민족 정략 결혼들이잖아요. 솔로몬이 지가 뭐 똑똑해서 땅을 막 그렇게 많이 차지했겠어요? 얼마나 정략 결혼을 이렇게 추잡하게 했으면 이 땅 내 거고 저 땅 또 내 거. 지가 뭐 전쟁을 제대로 했겠어요? 저거 아버지 후광을 입어가지고 지가 땅을 하고 봄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 정략 결혼을 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700번을 했으니까 700 그 귀족들이 갖고 있는 땅은 다 지그시겠지. 그러다가 처분 300명이나 더서니 1000개의 지역을 지글 삼았으니 솔로몬이 땅이 그냥 끝까지 간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가 죽자마자 그 나라가 나누어졌겠어요. 마치 그것처럼 정말 사랑을 해서 정말 이 여인을 아끼고 정말 이 남성을 정말 영원히 사랑스럽고 귀하고 정말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그런 핑계 대면서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누가 나를 뭐 데리고 가간대요? 아무리 살피도 없어 사람들은 세상에 밖에 나가보니까. 그래서 멋있는 남자 하나 덜렁 만나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서 연수국을 많이 받는지 부모의 결혼이 없어도 26세 이상부터는 결혼할 수 있대요. 또 이 따위는 소리 어디서 굴러 들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결혼할 거예요. 아빠 결혼 허락을 안 하든 말든 상관은 없어. 우리는 결혼하고 잘 살 거예요. 연수국 지독하게 많이 받네. 핑계대지 마라 이 말. 그것이 거룩을 더럽게 하는 거야. 아니 뭐 그러면 세례받고 직분이 있고 열심히 내는 남자는 그걸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언약 신앙인의 결혼관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거의 가늠해 볼 수 있어요. 틀린 경우도 많겠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언약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평생의 결혼보다도 중요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열쇠로 본다거나 외모로 본다거나,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을 저질러 놓고 어쩌겠나? 결혼 허락해 주쇼. 뭐 이렇게 하는 갖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그것이 어릴 때 잘 몰라서 행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어린애들이 불장난을 했지만, 내가 70년 80년 동안 내가 이 약속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지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합리화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는 함께 하는 약속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니까 그것은 본보기가 아니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거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본보기가 그렇게 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멋있지,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원숭이 저는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어릴 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저놈이 저걸 지키려고 저렇게 부단히 하네. 참 사람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아는 게 참 사람인가 봐. 이 어르신들이 그 말하거든. 결혼 평생의 최고의 약속입니다. 사랑을 전제한다? 성경 어디에 사랑을 전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연예인들이나 연속극이나 소설책이 우리들에게 세뇌시킨 거잖아요. 제가 사랑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판단하지 못할 때에 하나의 제대로 판단하는 하나의 리트머스가 된다면 그거는 감사한 거죠, 사랑이. 그러나 사랑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다. 또 결혼할 때 뭐 앞에서 광채가 막 나요. 뭐 뒤에서 뭐 스포라이트 켰냐, 스포라이트 뭐 틀었냐? 얼마나 신중하게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내가 이 끝까지 내가 이 60년, 70년을 내가 지켜야 하는데 정말 지킬 수 있을까? 제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보장이 어디서 판단되는 거예요? 그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의 신뢰예요. 실제적인 신뢰를 들은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좀 더 중요한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이거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룩이 1계명에서 4계명이잖아요. 이것을 어기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증한 것이죠. 가증한 것. 누구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안 벌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의 진실한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있어야 한다. 게으르면 또 안 돼. 진실한 것만 있으면 돼도 열심히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또 출세만 또 가게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사람이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함을. 또 이것도 또 지나치면 어찌 되는 게 알아요? 난 하나님과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그 각방 씁시다. 또 이란다 이겠다. 근데 왜 결혼했어? 그럼 니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럼 애 낳는 공장이에요. 그러면 이 개념도 없는 애들,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 성격 따라 예수 믿으니까, 지 성격 따라
삶으로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결혼을 해서 저 남자를 이용해 먹는다거나 저 남자가 내 말을 좀 잘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저 애를 제가 결혼해서 내가 한번 내 꿈을 한번 펼치리라. 네 꿈을 펼쳐라. 도구로 삼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여성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시작은 어쨌든. 하지만 네가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못 지킨다면 너는 얼굴에 똥칠을 할 거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심판대 앞에서. (12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기를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라. 주님께서 끊어버리게. 근데 이 말씀을 또 잘못 인용을 하면은 오늘 오전에 설교했듯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된다. 그렇게 또 인용할 수 있는 12절의 말씀을 또 왜곡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정확하게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에게 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책을 봐도 한국에 어떤 책을 봐도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잘라내는 것은 없습니다. 돌토레이트 법규 외에는. 또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헷갈리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아르미니우스주의다 보니까 더 이상 들어가면 탄로나거든요. 내 신앙이 불구성이로. 그러니까 싫은 거고, 이게 설상가상이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말은 형식상으로는 울고 탄식하는 것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뭐냐?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갖고 오는 것이 좋은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잖아요. 이 말은 조금 더 확대하면 뭐라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 내가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작정 기도한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왜 우리가 이사까지 와서 새벽 기도에 와서 기나긴 20분 이상 되어지는 설교 들으면서 그 아침에 그 피곤한 4시에 일어나서 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래, 안 오는 이유는 또 뭐예요? 왜 안 오는 겁니까? 안 오는 이유는 저는 생각도 하기 싫고, 그럼 오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잘 되려고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복 받으려고, 내 자식 잘 되려고, 내 직장 생활을 좀 더 원활하게 하려고, 이제 성진을 앞두고 있으니까, 일이 앞두고 있으니까, 그 목적이 상실하면 지금 사순절이거든요. 이제 오늘이 이제 보통 일반 교회에서 부활절로 지키지. 그럼 야단 법석이라 뭐 주님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사셨네, 뭐 이런. 그럼 부활절 끝나고 나면 뭐 할 건데 니가 종친 거죠. 새벽기도 이제. 새벽기도 자체를 내가 집중해서 하는 말을 하니까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부담스럽고,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있는 말대로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나에게는 왜 불행이 있습니까? 왜 사업이 잘 안 됩니까? 막힙니까? 왜 질병을 줍니까? 그래서 나 하기 싫어. 나 하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아프나 아프지 않으나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볼 수 있겠어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 결혼했던 이제 나이가 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제 이 좀 취하는 안 되고 헨리 8세가 이제 지 형하고 결혼을 했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그 자기 형이 죽으면서 이 아서가 죽으면서 이제 그 형의 아내는 캐서린 까다리나라고도 하지만 까다리나하고 이제 어릴 때니까 지가 17살 때니까 지가 뭘 세상에 아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결혼해. 그래 결혼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가 이제 한 40 정도 되니까 이제 다른 여자들이 그냥 궁궐의 왕이 되고 나니까 이게 별천지에 와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보다 나이도 많고 살이 포동포동 찌고 이게 필요 없어 이제.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마음대로 그냥 주물러 개새끼처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혼은 안 돼. 법적으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민명 아래 확 바꿔버려가지고 나는 이거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 그게 진정한 로마 카톨릭 종교개혁인가요? 지 결혼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또 예쁜 여자 결혼했네 또. 근데 이게 또 바람나네. 누가 40 넘은 할아버지하고 이 여자가 살겠어요. 저는 정치하는데 바쁘고 시간 많으니까 또 다른 또 젊은 남자하고 또 이렇게 수탁수탁 했네. 그래 화가 나니까 배반당하니까 목 잘라 죽여버리고. 그 짓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유 외에 무엇이 더 있습니까?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찾으십시오. 지옥 가서도 못 찾을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 왜 어떤 이유를 찾는 겁니까? 목사 꼴 보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두는 겁니까? 저 집사 꼬라지 보기 싫으면 당장 교회 옮기는 겁니까? 그따위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이 한국 교회에 구두기처럼 많은 거 아니에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봉사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이유가 있고, 지가 만든 가공적인 이유들이 그렇게 많아. 내 성격에 안 맞고요. 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렇게 하네요. 그래 안 맞아요 나. 그래서 지가 급하면은 사랑한 척 해 또. 지가 원하니까 그래 봉사도 열심히 했다. 그러다 지가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아주 냉정한 얼음장처럼 딱 차갑게 내가 딱 돌아서고. 말라기가 그것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신앙에는 이유를 그냥 맹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 외에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14절에) 가보면은 너희는 핑계를 대기를
내가 어려서 내가 아내를 맞이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증인이다. 기억력이 그렇게 없느냐 네가?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여서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고,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움. 15절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여러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하지만 여기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10절에 나오는 한 아버지와 한 하나님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너가 어릴 때 결혼하게 하셨겠느냐?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1차적으로 딱 보면 너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경건하게 자녀를 키우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이야기하죠. 당시에 결혼 생활들이 너무나도 막 추잡하니까 이게 이제 눈에 보였던 거죠, 이제. 그래서 자녀를 낳았으면 경건하게 키우라. 그리고 제 책에서도 학습이라는 것은 배우는 연습을 하는 자들이고, 유아 세례를 받게 했으면 부모가 제대로 자녀들에게 대하여 노란버섯 태워서 보내지 말고 제대로 경건하게 보여서 그 아이가 스스로 입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라. 네 직장생활을 한다고 애 팽개치지 말고 그렇게 하려고 너 어릴 때 결혼시킨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무와 의무에 따라서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직무를 하는 것이지, 조건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실 때가 있겠지만 그것의 이유가 되어가지고 없어지면 눈물 쩔쩔쩔 흘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한 것만 막 하나님께 바치면서 좋아서 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가 되어라. 동일해라. 이 말입니다. (17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 그들이 불평하면서 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며, 이것은 불의한 자가 복을 받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그래서 자신의 불법을 합리화시키겠다는 거죠. 저희 직장에 저 안수집사 장로도 저렇게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당을 하나 짓고 싶어요. 정말 고마운 거죠. 실제로 이 교회를 우리가 구입을 하고 이걸 마무리하게 될 때까지의 헌신한 집사님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정말 어렵다. 초창기에 교회를 만들고 빚 보증을 안고 이걸 하면서, 이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걸 리모델링 하는데 이게 5,5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14년 전에 그걸 그냥 거침없이, 그 월급쟁인데 서세요. 처음에는 3,500만 원 생겼는데 이게 자꾸만 올라가니까 서시죠. 저는 지금까지 지나면서 저렇게 손톱손톱 하는 사람은 진짜 드물다. 저거 100만 원 200만 원 할 수 있겠지. 1,000만 원 2천만 원 월급쟁이가 어째서 저기 돈이 나오는지 어디서 훔쳐오는 건가? 그냥 숨김없이 그냥 이렇게 내놔요, 이 사람은. 그 젊은 부부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저런 사람을 앞으로 내가 만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간이라도 내줄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제가 집이 없었으니까
자기 아파트 가운데 하나, 두 개가 있었으니까 하나 보고 목사님 그 있는 사람 내보내고 뭐 어떻게 내보내는지 모르지만 계약이 끝났겠지. 저보고 들어가서 사세요 목사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이자 받아 챙겨야죠.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숭고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그렇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지기를 바랄 뿐이지만 그렇게 선뜻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당을 짓기 위하여 내가 오늘 일부 예배를 보고 오후에는 내가 사업장에 왔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막 그냥 돈을 주시니까 그걸 끌고 모아서 하나님께 교회를 바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간다면 그게 13절에 있는 말씀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11절에 있는 말씀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거룩을 지키는 데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데 관심이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10장 1절에 있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도다. 의를 이루는데 더 중요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 하나님은 거룩을 더 우선순위 하시는 것이지. 너는 의를 지키는 데 관심이 있겠지.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룩함이 의를 붙든다고 그러잖아요. 칼빈 선생이. 의를 행해서 거룩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은 그러겠지. 그래서 의를 행하고 기부금을 많이 낸다거나 예를 든다면 정말 청렴하다 저 선비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거룩이 형성된 줄로 생각하잖아요. 업적이 많다. 그건 하나님께 아무 사용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의를 얻었겠지요. 너 영예를 다 받았잖아. 너는. 칭찬받고 부와 권위를 다 얻었잖아. 근데 거룩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잘라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엑스큐즈하고 지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정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핑계를 대고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잘라버리겠다. 그 시대에 하신 말씀이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거룩하십시오. 구원받으려고 거룩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거룩을 유지하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얼굴에 똥을 바르시기 전에. 아니면 똥을 안 바르신다면 하나님이 잘라내버릴 겁니다. 처음의 신앙 회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는 날 내가 이러했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비싸게 샀던 옷도 다 못 입고 캐비넷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야. 옷 사려고 하지 말고 그 옷 주워 입으십시오.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냥 또 말은 그래. 어둠 뜬 사람, 가난한 사람 입으면 되죠. 그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닐까요?
가증한 자들. 돈을 그렇게 쓰라고 주께서 너에게 재물을 주시겠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면 기쁨이 된다고 하는 이니 핑계를 대냐? 오늘 말씀을 깊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